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미유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찬식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도 많이 생각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때가 바로 유월절 바로 직전과 그리고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이것을 가리켜서 내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유월절 직전에 지금 준비시키기 위해서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유월절 그때부터가 주님의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들의 시간은 해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되죠. 그러면 유월절이 언제 시작됐느냐? 바로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목요일 날 저녁 해 떨어지자마자 유월절이 시작되어서 금요일 날 해 떨어질 때까지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때라고 말씀하시는 그때는 유월절이 시작되는 목요일 날 저녁부터 금요일 날 저녁 때까지의 24시간을 말씀하는 때를 오늘 여기서 내 때라고 하셨습니다. 이 때는 대단히 중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그 어머니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얘기할 때에도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물론 이 때는 이 유월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는 어떤 그때 메시아로서의 때를 또 언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머릿속에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잔치하고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면서 즐거움 또 누림, 우정, 사랑, 은혜, 교제 이런 것도 많이 누리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는 이 때에 대한 언제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께서 언제 이것을 말씀하시는가? 나는 언제 이 일을 완성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각보다 생각이 복잡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17절부터 우리가 읽은 29절까지의 말씀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감정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먼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감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장함과 아픈 감정. 왜 비장한 감정과 아픈 감정이 있느냐? 오늘 여기에 먼저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12명이 바로 자기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12명이 이렇게 둘러앉아 있는데 예수님의 눈길이 12명을 골고루 보셨겠죠. 베드로도 봤다, 요한도 봤다, 또 다른 제자들도 봤다가 가룟 유다도 이렇게 쭉 훑어보셨을 때 그의 마음이 가룟 유다의 눈길과 얼굴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왜 저 친구는 나를 배반하려고 할까? 나를 팔려고 할까? 3년이라는 그 큰 기회와 은혜의 기회와 나를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사건과 그 수많은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한 행적과 기적들을 다 보았을 텐데 왜 저렇게밖에는 결정을 못할까? 그 얼마나 많은 생각이 그 한순간에 가룟 유다의 얼굴을 보면서 생각이 나셨을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사람에 대하여서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존재,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찢어지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태어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이 일을 하지 않고 이런 고통스러운 미래가 그를 기다리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배반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가졌을 감정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상상해 보곤 합니다. 배반당했다. 여러분도 어쩌면 이런 경험들이, 크고 작은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목회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들 생깁니다. 신뢰했던 친구가 배반하고 떠난다든가, 꼭 배반까지 안 하더라도 그 관계가 깨져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는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밤잠 못 자게 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신음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장한 가운데 사실은 지금 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식을 거행하는 가운데 그 한가운데 있었던 12명, 거기에다가 주님은 가룟 유다의 다리까지, 발까지 씻겨주셨습니다. 12명이 다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세수 대야 떠다가 거기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실 때에 누구의 발까지도 씻겨주셨느냐? 가룟 유다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하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사랑할 때까지 사랑하셨고, 다른 제자들도 배반할 거지만 사랑하셨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그 발 씻기는 장면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3장에는 그 발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찬식 때 행하였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뭇 이제 분위기가, 제자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제자들은 지금 뭐 가룟 유다가 파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이 6월절 이날 잡혀서 돌아가실 걸 전혀 알지도 못하고, 다만 주님께서 뭔가 큰 일을 행하실 때가 됐나 보다라는 짐작만 하고 있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로지 주님만 복잡한 감정, 주님만 그 마음속에 비장하기도 하고 엄숙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한 이 감정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감정은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 아들과 함께 같이 나누는 친밀한 감정.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 아들과 함께 나누는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 원래 유월절은 식사 시간이 깁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먼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떡을 떼고 또 잔을 돌려서 마시고 그리고 또 떡을 떼고 또 잔을 마시고 보통 잔을 마시는 것을 한 3번 정도 저 중간 마지막 이렇게 3번 정도 하고 떡도 계속 나누면서 먹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 시간 동안에 나눌 수 있는 모든 대화들이 하나님 말씀, 시편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조상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와 함께 같이 홍해를 건너서 건너왔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 아버지가 자기 손자들 또는 아들 그리고 그 주변에 앉아있는 식구들에게 쭉 얘기를 해주면서 이 식탁을 대하는 그 시간은 그야말로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이며 이 과거를 회상함으로 현재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의미를 발견하고 현재의 의미 속에서 또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거다. 앞으로도 이렇게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과거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 가정이 바로 그날 가졌던 사실은 엄숙한 분위기면서도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왜 즐거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보존하고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도 보십시오. 거기에 어떻게 하셨는가? 26절에 보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6월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또 27절에 보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하셨습니다. 6월절은 감사의 시간입니다. 뭐에 대해서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죠. 물론 여기에는 미래에 대한 감사까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들어있겠지만 일단 감사는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시편을 읽으면서 노래합니다. 그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편이 노래가 아니고 그냥 읽는 시지만 그들에게는 노래입니다. 노래합니다. 감사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아버지처럼 그들을 자손들을 축복해 주는 것처럼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엄숙하고 비장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감사와 그리고 누림과 같이 먹는 교제와 친밀함과 마지막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이 가운데 쭉 퍼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 속에 모든 이제까지 구약이 들어있고 신약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제사제도의 모든 것이 들어있고 구약에 나타난 모형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제까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기대했던 모든 예언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살아왔던 모든 이야기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결이 또한 들어있습니다. 미래도 또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곧 언약의 피. 이 언약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나 이것 때문에 왔다. 너희와 함께 새 언약을 맺으려고 왔다. 이 언약은 내 피로 맺는 언약이다. 이 언약은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다. 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었던 모형들이고 그냥 이건 그림자구나. 본체가 와야 되는데 라고 얘기한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어느 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바로 요날 요시 이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언제? 6월절. 6월절은 바로 요날부터 예수님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 날까지가 바로 주님의 때, 내 때, 아버지의 때, 바로 모든 역사가 집중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궁금해하는 때, 모든 것, 인류의 구원,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 거고, 어떻게 깨끗하게 되어질 거냐, 누구에 의해서 되어질 거냐, 어떻게 되어질 거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거냐,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29절에 나와 있는 28절, 29절에 나와 있는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주는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집니다. 인간의 죄는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집니다. 인간의 죄 문제와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해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서 죽이시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의 모든 가장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제자들도 몰랐지만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들과 맺은 이 언약의 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거듭거듭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저에게 더 다가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과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희생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주로 젊었을 때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순종하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희생하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나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복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할수록 어느 쪽으로 더 초점이 가느냐 하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내 죄가 이렇게 치독하게 악하고 이렇게 치독하게 나빴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셨구나.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악과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내 본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지금도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보혈을 흘려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용서받고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덮임을 받고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용서받은 가운데서 다시 또 은혜를 회복하는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이 죄사함을 얻게 해준다는 이 메시지가 단순히 내가 그냥 옛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메시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현재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도 이것이 필요했지만 지금도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참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3년을 보내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가 되어서 유월절을 맞이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이 이 땅을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걸으신 목적, 아기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3년 동안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신 그 목적이 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이 놀라운 이야기, 언약의 이야기, 구약에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 신약이 발판을 삼고 있는 이야기, 이 귀한 이야기 그리고 언약, 주님의 사랑, 희생, 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로 오늘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진 마음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보혈 때문에 다시 살림을 얻고 우리 주님의 보혈 때문에 다시 새로워져서 깨끗함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